어렵고 슬프고 참 불행스럽더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경험했던 고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의 그 강한 팔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자기 소유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만난 그 인생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유다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AD라고 하는 이 서기는 이렇게 1부터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BC는 거꾸로 내려옵니다. 거꾸로 내려와서 0년 돼서 다시 1, 2, 3, 4 이렇게 해서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740년,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6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마디여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붙들린 바되어서 쓰임받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리며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극도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육체를 쫓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BC 720년 북이스라엘은 드디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은 다 갈기갈기 찢겨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지난 BC 701년과 699년에 그 아수르는 또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남유다도 사실 아수르를 맞이해서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이제 남유다를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끝내 그 남유다는 후에 100여 년 지나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도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즉 번영과 평안을 누릴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아니한 일인데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것이죠. 왜 하나님만 신입니까? 신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 네 띠를 동일 것이다. 허리띠를 동일 것이다. 라는 너를 무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왜 너라고 하는 그 사람을 무장시키시는가? 바로 천하만국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즉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이 될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당시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 고대 근동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한 90년, 10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즉 BC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6년 지난 BC 586년에 드디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BC 539년에 메데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왕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회복시키는 그 사건은 약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나라와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의 앞에 있는 모든 열국들을 다 항복시키시겠다라고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띠를 동이시고 열국의 왕들의 띠는 푸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즉 강한 열국의 왕들은 다 무장을 해제시키고 고레스는 무장시켜가지고서 이제 그 모든 열국의 성문을 열어 닫혀서 닫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그냥 무혈입성해서 다 정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150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 150년 후에 그대로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사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아직 이방의 작은 나라의 그 메대의 왕으로서 사실 바벨론에게 적수가 못 뛰는 약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그 큰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사용하시지 않고 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도 모르는 자,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이제 번역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 이름을 불러서 내게 칭호, 즉 왕권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고레스를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셨지만은 사실 고레스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레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힘 있는 나라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보이는 이런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고레스였지만 하나님이 그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도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평탄하고 좀 넓고 곧고 평안히 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건너야 할 강도 있고 또 지나쳐야 할 이제 험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는 무수한 이제 방해나 도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세상과 같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도 낮추시고 골짜기도 메우시며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약한 골에서도 강하게 하시어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바벨론을 정복할 수 없는 고레스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여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띠를 동이시고 우리를 강하고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십니다. 4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홀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선한 것들을 만드시고 선한 것들을 주관하시는 신이 있고 악한 것들을 만들고 악한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풍요롭게 하는 신도 따로 있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도 있고 하여튼 뭐 주신도 있고 막 이런 뭐 신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나 어둠이나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나 악한 것 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두운 일도 슬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그것들을 따로 주관하시는 어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즉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슬픔과 힘들고 불행한 나쁜 일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반드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슬픈 일을 만나고 고통을 겪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한밤이 지나고 나면 즉 아침이 찾아오는 것 같이 그렇게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공할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도 아니면 코로나19가 떠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때도 모든 생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의로운 것이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악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욥이 영문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같이 사용하시려는 이런 계획 속에서 진행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기쁨이나 평안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슬픔이나 환난도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파종하는 수고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뜨거운 햇빛, 그 한낮에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도 필요한 것이고 그냥 산들바람뿐만 아니라 세차게 불어치는 그런 바람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내리는 그 찬 이슬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강한 빗줄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냥 늘 평안함뿐만 아니라 때로는 슬픔도 고난도 시련도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43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얻고 금은 보화를 가득 이제 취하여서 당당하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애굽을 출발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 앞에 이제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들이 당도한 곳은 바로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좌우로는 큰 산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인도한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이제 다 무찌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이 또한 우리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것도, 그리고 고레스를 강하게 하신 것도 모두가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의 불편함도, 정치적인 핍박이나 경제적인 궁핍함도, 건강이나 사업의 실패도 우리를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이 온전한 자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당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토기당이시고 우리는 토기당이가 만든 질그릇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항의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토기장이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토기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천한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또 귀한 그릇도 만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왜 이런 고난과 슬픔을 겪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진흙에 불과했던 자신을 주인이 쓰시는 토기로 만들어준 토기장이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형벌 받을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이유 없는 영문을 모르는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의롭게 이제 행하였지만 그래도 그가 이제 하나님 어때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내가 하는 일 이해할 수 있느냐? 너 내가 한 일 네가 할 수 있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는 거,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저주했지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허물없는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제약과 공포로 인하여서 아수르와 애굽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깜짝 놀랄, 귀를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더 사납고 더 강포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고 어찌하여 악인들로 의로운 자를 삼키게 하시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수년 내에 부흥케 하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책찍질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인생 책찍 사람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서 고쳐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이 물러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온전하게 흠도 없이 보존시켜서 데려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버려진 쓸모없는 존재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부족할 때
좀 힘들고 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이제 비밀한 뜻을 깨닫고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